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은 붙여보자면 망대의 비유 또 전쟁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을 건축하려 할 때에 잘 건축비를 계산하고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우리의 군사의 숫자를 잘 헤아려 보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비유 앞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다가 이 비유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유만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고 사건이 있던가 어떤 가르침들이 그 앞뒤로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비유가 그 말씀들, 가르침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번 비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초청자리의 비유 이후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에 이제 비유를 베푸시는 것인데요. 지난번 비유에서 결국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비유와 이번 비유 중간에 또 한 가지 이제 비유가 또 잔치 자리의 비유를 또 드시기도 하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비유였습니다. 세상을 이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해주신 말씀이었고요. 이번 비유도, 이번 말씀들도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 비유도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오늘 이제 말씀들이 6번까지 말씀이 있는데 1번과 2번이 이번 말씀에 이제 서론격에 해당하고요. 3번과 4번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 또 5번, 6번 뒤에 부분은 이제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시게 되시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세상 앞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비유들을 같은 흐름 속에서 어떤 이제 가르침과 비유가 나오는지 1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계속해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그러한 배경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이 제국, 로마 이 정부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의 독립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축복들도 받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축복들을 이들은 이제 생각하며 이제 올라가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자칫하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것을 멈출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갑자기 베푸시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가르침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들의 흐름과 같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오늘 이제 서론이 되는데요.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 정말 나를 믿는 자,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따르는 자, 이게 제자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따른다, 이게 바로 제자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요새 팔로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팔로워라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뜻입니다. 따르는 자. 그래서 이 제자가 결국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진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자. 진짜 믿긴 믿어도 우리가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로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너희들 중에 지금 너희들 세상 것들 바라면서 이제 나를 따르고 있었지. 하지만 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 것을 따르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는데, 26절부터 보시면요, 거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모와 처와 자, 아내와 자식들, 부모, 아내, 자식들, 온통 자기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자기와 수평적인 관계라면 부모는 자기 위의 관계, 자식은 자기 아래 관계입니다. 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가 거기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 자기 친척들이 될 수 있죠. 자기 수평적인 어떤 다른 차원의 친척들, 형제, 자매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자기 자신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다 미워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럼 무작정 미워해라.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주님과 예수님과 이 지금 것들, 여러 자기를 비롯한 그 가족들과 맞부딪혔을 때, 선택해야 할 기로에 딱 들어왔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것들은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족은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다 소중하게 여기다가도 마지막까지 이것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가족이 되는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되는데, 그것마저 내 앞에서는, 나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가족을 선택했다 했을 때는 내 믿음이 가짜다. 그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다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가족들, 세상적인 것들이, 이 가족이라는 것들도 결국엔 자기 육신과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아주 마지막 그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 결국에는 내가 가족의 주장, 주님의 주장, 주님의 말씀의 주장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 가족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씀과는 상반됩니다.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 내가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귀한데 가족의 말을 들어주자 라고 쫓아간다 했을 때는 가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가족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맨 마지막에 내려놓을 수 있지 않는다면 가짜 신앙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27절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소중한 것, 자기의 뜻,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것을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과 맞닥뜨려졌을 때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정말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쫓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뜻이 이렇게 되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그러한 가족을 이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주님이 딱 맞닥뜨렸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안에는 세상 육신적인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래야만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된다, 진짜 신자가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비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가지 비유, 아까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지금 그 2번 말씀까지 해서 보았던 가족을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 비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볼 때에 이 비유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3번의 첫 번째 이제 비유, 망대의 비유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 어떤 망대는 감시탑을 얘기합니다. 감시탑. 높게 쌓은 그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건축 비용을 계산해서 이것이 정말 다 건축이 완성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기초만 쌓는 정도의 비용만 갖고 했다가 이 건축을 못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공사 시작했다가 하지도 못했다라고 비웃음만 당한다라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망대 건축을 하는 것은요,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분봉 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건축물들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비유를 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이 그러면은요, 지금 제자, 아까 그 앞부분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 망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제자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죠. 그 앞부분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망대, 시작하기 전에 계산 잘 해봐라. 그 다음에 제자가 되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은 잘 계산을 먼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 보여줬던 것은 기초 정도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비용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계산을 했다 할지라도 공사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비유가 됐다면 아예 제자를 하지 마라. 제자의 길을 시작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예 제자가 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이 제자를 이 길을 가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비유, 4번 말씀인데요. 여기서 더 보충적으로 이것과 거의 비슷한 비유를 드시면서 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에서 하신 비유이니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예.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우리 쪽은 1만 명인데 저 적군은 2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헤아려 봐라. 계산해보고 숙고해봐라. 아까 망대 건축에서도 비용을 계산해봐라 라는 것과 여기 헤아려봐라, 헤아리지, 계산해봐라, 숙고해봐라. 이게 같은 차원이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못할 터이면 32절에 못할 터이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라. 전쟁하지 말고 화친을 청해서 오히려 항복하고
그 밑에 조공을 바치는 자리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보면은 공통적인 것은 다 뭔가 부족하고 열세입니다. 내 쪽이 공사 비용이 부족하고 우리 군사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고정이 된 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 계산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려놔라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안 될 것이다, 기초만 쌓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졌던 것처럼 여기서는 아예 하지 마라, 화친을 청해라, 전쟁 포기해라 라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망대 건축, 이 전쟁하는 것 다 제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셨던 그런 비유가 아니셨던 겁니다. 그랬다면 둘 다 제자 되지 마라, 제자의 길을 시작하지 마라 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망대 건축을 하는 것이냐, 전쟁을 하는 것은, 이 전쟁도요, 아까 망대 건축도 당시 헤롯 왕이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미완공으로 끝났던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당시에 이 역사가에 의하면 이 이복 동생,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했다고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원래 아내를 내쳤다고 합니다. 원래 아내의 아버지였던 아라비아 왕이 분해서 헤롯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패했다라고 하죠. 이 헤롯이 이 전쟁을 하다가 또 패해서 이렇게 명성의 흠집을 얻게 되었던 그러한 이 일들과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비유를 드셨을 것이다. 우리는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망대 건축이나 전쟁하는 것이나, 망대 건축은 어떤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헤롯 왕이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어서 막 업적을 쌓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망대 건축, 전쟁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망신당하고 막 이랬던 또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너희가 업적을 쌓으려거나 명성을 얻으려거나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업적, 명성, 이런 거 쌓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비유가 되시는 것이죠. 어차피 너희는 그것들 다 부족하고 열세이다. 그래서 해봐야 이루려다가 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어차피 부족하고 열세야. 아까 비용이 모자라고 군사 숫자가 모자랐던 것처럼 어차피 너희는 열세이기 때문에 하지를 말아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려다가도 그것 이루지도 못하고, 아까 비웃음을 당하는 것처럼 망신을 당하던가, 망대할 때, 망대 건축은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너희들이 얻지 말고 포기해라. 포기할 때 망신도 당하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세상의 업적과 명성을 얻으려고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망신을 당하지도 말고, 이 망신에는 자기만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자 차원이기 때문에 신자가 막 세상 쫓아가려다가 망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먹칠하지 말고, 또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때의 생명이라는 것은 또 영원한 생명까지 이게 의미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자로서 세상의 막 업적과 명성 같은 것,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먹칠하고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닌데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너희 망신당하는 데다가
너희는 또 구원에서 결국엔 탈락되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비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비유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던 것 같은데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유였다라는 것을 잘 입증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4번 말씀,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는데 5번 말씀. 이 아까 서론부에서 아까 1번, 2번 말씀에서 요약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또 결론과도 같고 지금 이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5번 말씀에서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버려라. 여기서 이제 아까 비유의 의미가 그대로 보여지죠.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하지 마라. 모든 소유라는 것은 아까 서론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가족이죠. 그리고 자기 목숨이 거기에 담겨 있었었죠. 가족, 목숨, 또 방금 비유에서 보여주셨던 물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계획, 세상적인 계획, 자기중심적인 계획, 이러한 업적을 추구하려는 것, 여러 가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을 쫓아가려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세상 것들 다 버려라. 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임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하지 마라, 포기하라 라는 것이었던 것이 여기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제자라는 말씀이 아까 2번 말씀에 그대로 나왔었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자기 십자가는 아까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 포함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보았을 때 모든 소유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버려라. 그랬을 때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까와 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 더 확장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가족, 목숨뿐만 아니라 물질, 재물, 세상 추구하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번 비유에 담긴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추가적인 결론으로 6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소금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내어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이 내어 버려진다는 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소금은 그럼 뭘 비유하셨겠는가 했을 때의 신자들입니다. 신자. 근데 맛을 잃으면 제대로 된 신자가 될 수 없다. 가짜 신자다. 맛이 있어야 된다. 짠맛. 그러면 그 맛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했을 때 이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기 십자가의 맛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진짜 신자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신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 진짜 신자,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맛을 갖고 있는 소금,
이것이 바로 그 비유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바로 내버려진다. 멸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 제자가 되지 않으면 멸망이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요약이 되죠. 가족, 목숨, 아까 2번 말씀에 나왔던 여기가 다 포함이 돼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그 십자가,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가짜 신자, 제자가 아닌 자, 그리고 멸망, 지옥,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로 잘 듣고 스스로 이 진짜 신자의 길을 택해서 구원의 길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 오늘 비유들은요, 이 앞부분에서 세상 앞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계속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결국에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서 제자가 되어라. 그래야 이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 진짜 신자가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망대 비유, 아까 전쟁의 비유 잘 계산해 봐라. 세상 것들 쫓아가다가 너희들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너희는 지옥으로 갈 것인데 이것을 잘 계산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잘 헤아려 봐라. 너희들 이 길로 갈래? 이 길 결국에는 가서 세상 영광 쫓아가서 명성 쫓아가고 세상 업적 쫓아가고 세상의 앞에서 영광 얻는 거 쫓아가려다가 너희들 멸망의 길로 갈래? 그거 잘 계산해봐.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진짜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 그거 모두 버리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서 진짜 제자가 되어서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이제 비유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세상을 쫓아가도록 은근히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런 것에서 다 해방되고 아주 무슨 편안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멸망으로 간다라는 이 멸망도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소유 버려라. 그리고 자기 가족 미워해라. 듣기 싫은 말이죠. 왜 버려요? 가족 왜 미워해요?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이런 것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기 안 좋은 거예요. 요새 신자들이 이런 거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근데 이래야만 너희들 구원으로 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들은 괜찮아, 가족, 사랑해라, 그냥, 세상 것들, 다 너희들 추구해 가라라는 식으로 은근히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멸망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갖지 않고 가짜 신자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무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잘 계산해보고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믿음의 길, 진짜 구원의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예,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진정 우리가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 연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망대 건축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기 십자가의 길의 결과를 잘 계산해 보거나 헤아려 보고 그 길을 가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도 구원의 길로 가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이 당장의 환영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박해와 모욕이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신앙이 망신당하는 것과 반대이고 자기가 죽게 되는 것과도 반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것을 잘 말하지 않던가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말하는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가족, 목숨, 명예 등 세상 물질과 영광을 핑계대며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십자가를 피했던 잘못된 신앙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나 되돌아보며 앞으로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으려 하오니 진정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진정 구원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